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였지요. 이 두 왕은 이전의 선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숙적 아람과의 전쟁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셨다 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이 구원자가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가능성은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아스 때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요아스 왕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으면서 요아스 왕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화살과 활을 가지고 아람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싸워서 이기게 되었고요. 잃어버렸던 영토까지 회복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숙적 아람과의 싸움에서 밀리고 학대를 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3번이나 싸워서 승리하고 잃어버렸던 영토까지 회복하게 되었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과 승리의 은혜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두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것이 이 두 왕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어서가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왕은 모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2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이고요.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왕은 평소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언제만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움 당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주 얍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이 여호아스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자 어떻게 하느냐? 또 우상 숭배로 또 돌아가 버려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이제는 모든 죄악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오히려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돌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저 어려움 당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아스만이 아닙니다. 요아스도 보십시오. 엘리사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자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와서 웁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웁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와서 우는 모습만 보면 요아스 왕이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요아스가 잘해가지고 요아스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아스가 잘해서 칭찬받을 만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은혜받을 만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래부터도 못난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불신앙의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마음이 뭉클해지는 어떤 감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사랑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자격 없는 자가 사랑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호아스가 그랬던 거예요. 요아스 왕이 그랬던 거예요. 무슨 자기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구원과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아스와 요아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크고 귀한 것을 거저받으면 두 부류의 반응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귀한 것을 거저받으면 몸둘 바를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받아도 되느냐고 물어보고요. 난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요. 그런데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귀한 것을 받았을 때 그게 거저받으니까 정말 귀한 것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오히려 자기가 받을만 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귀한 것을 받았을 때, 거저받았을 때,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되느냐고 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귀한 거 받았을 때, 내가 받을만 해서 이런 거를 받지 하면서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저받으면요, 그 은혜가 귀한 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거저받으면 그게 싸구려인 줄 알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옷가게에서 아주 좋은 옷을 이렇게 비교적 싼 값에 전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질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예쁜 옷입니다. 근데 이 옷 좀 사람들이 많이 입었으면 좋겠어서 그 가게 주인이 싼 값에 이렇게 가격을 매겨서 전시를 해놨대요. 역시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정작 사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가게 주인이 속상한 나머지 이거 진짜 좋은 옷인데 왜 사람들이 안 사지? 그래가지고 홧김에 그 가격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였대요. 예를 들자면 10만 원 했던 것을 공 하나 더 붙여서 100만 원 이랬대요. 어차피 안 팔리는 거. 그리고 공을 하나 더 붙였더니 바로 팔리더랍니다. 싸면은요, 거저면은요, 귀한 줄 몰라요. 좋은 줄 몰라요. 오히려 비싸야, 이게 비싸니까 좋은 곳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보니까요,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거저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저 받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실이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셨나 보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보네. 우리를 사랑하셨다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두 왕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은혜의 크기를,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값싸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을,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사랑을 귀한 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